우리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되는데요.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목은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일,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것은 이제 주일날에 저희 차세대 아이들이 나누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서 열왕기상 6장부터 9장까지 전체 말씀을 이제 주일날 아이들이 다룰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장에 나오는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이제 다윗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 지혜의 왕, 또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한 왕국을 이룬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꼽게 되면 솔로몬이 가장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또 열왕기상 6장부터 9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성전에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솔로몬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인생을 잘 모를 때 하나님과 솔로몬, 다윗 이런 관계를 모르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더니 복 받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저희가 전반적인 틀에서 살펴보면 정말 성전 건축 때문에 복 받은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주에 갑자기 저희 아들이 유튜브가 하고 싶대요. 본인 유튜브 운영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봤더니 막 유튜버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친한 친구 중에 게임을 해서 이 유튜브에 올리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유튜브에 게임을 하는 거 올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물어보는 거지, 제가 앞서서 가르쳐 주면 결국에는 맨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까지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 영상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음악 소리는 엄청 크고 자기 목소리는 막 엄청 조그마하고 막 영상 다 끊기고 갑자기 중간에 치 이런 소리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잘했다 이렇게, 진심은 아니지만 아들을 위해서 칭찬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첫 번째 올리고 두 번째 올렸는데 저한테 뭘 조금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 뭘 알려주고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간에 영상은 치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을 이제 이틀 전쯤에 올렸는데, 제가 이제 이거 금요 기도회 설교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그 세 번째 영상을 보니까 17분 정도 그 러블록스라는 게임을 이제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이제 들었어요. 게임은 잘 모르니까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의 말투, 그리고 말 습관, 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면서 참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도와줬죠. 그 영상을 보면서 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영상보다 두 번째 영상이 나오고 두 번째 영상보다 세 번째 영상이 낫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돈을 내고 유튜브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으면 할 말이 많았겠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그러나 제 아들이고 제가 뭐 유튜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귀엽고 그냥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뭘 해도 사실은 다 귀엽고 예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 누가 나이가 더 많냐, 나이가 더 어리냐 이런 식으로 봐서 뭐 내가 귀여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귀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뭘 해도 하나님은 다 예쁘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엔 예쁘고 귀엽지만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상황에서 보면 왕은 귀여워서만은 안 되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이 단체가 지금 전쟁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 땅은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가? 아마 하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해서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지역이 왜 싸우는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자꾸 예루살렘과 그 가자지구 그 주변을 본인들이 차지하려고 할까? 그게 바로 성전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세월, 지금 거의 뭐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지금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전쟁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는 더 심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아이고 착하다 예쁘다 라고 했지만 현실은 굉장히 거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중심 그 주변의 위치는요, 초강대국이 나타나요. 세계를 막 지배하는 나라들이 막 알렉산더부터 시작해서 막 뭐 그리스, 로마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는 거 그냥 아버지로서 아이고 귀엽다라고 보는 것도 참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런 거친 이 나라의 세상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이 너 진짜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1년에 세금이 666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을 모아요. 그래서 방패를 막 다 금으로 만들고 막 무기도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이 솔로몬 때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러한 막강한 재산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내가 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열심히 제일 최고의 것으로 딱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실 것 같으세요? 뭔가 기대할 거, 제가 이제 이걸 쫙 보여주면 이 사람이 이 정도 대답은 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도 막 못하는 요리를 해갖고 딱 기다리면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칭찬을 들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음식이 왜 이렇게 맛없어? 라고 하면 이제 좀 삐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오늘 열왕기상 5장 6장을 보면요 아주 최고의 재료로 그래서 이것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의 아마 기대는 하나님께서 와, 너 어쩜 이렇게 잘했냐,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막 다 잘 되고 이런 것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칭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뭔 얘기를 하냐면 좀 뜬구름 잡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이 과연 성전 건축을 했다고 축복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원래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는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는데요, 한 몇 주 전쯤에 다뤘는데 사무엘하 7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짓는 것을 생각을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6절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집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천막에 있는 이 법궤를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내가 원했으면 옛날에 그거 다 어떤 집 하나의 명령에서 좋은 대로 지으라고 명령을 했지 여지껏 가만히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고 너의 다음 세대에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한 것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받아준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1차원적인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 포기 안 하겠구나 라고 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죠. 기특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잘했다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어린아이 신앙과 같을 때는요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저 잘했죠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는데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이 솔로몬까지 오는 이 두 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하고 딱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너 성전 건축 잘했다 칭찬한 게 아니라 내 언약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가 궁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했죠, 저 이거 하고 있는데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축구 경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메시. 다 요즘 분들이네. 유명한 축구 선수 하면 저는 펠레가 떠오르거든요. 펠레 마라도나, 이거 너무 옛날 사람인가? 어쨌든 이 펠레가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잘했을 그때, 전성기 때, 그땐 내가 공만 잡으면 축구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고 누가 어디로 움직이고 공을 어디다 패스해야 할지 어떻게 드리블을 해야 할지 훤히 보였다. 그러니까 축구를 잘한다는 거는 막 발기술이 좋고 슛을 잘하고 막 얼마나 세레머니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봐서 이게 필요한 패스인지 필요한 슛인지 필요한 자리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신세대셔서 말씀하신 메시라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메시가 이렇게 밝혔죠. 메시는 경기 초반 5분에는 큰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이에 5분 동안 메시는 축구 경기를 제대로 뛰지 않는데요. 전반 딱 5분 시작하고. 왜냐하면 그 상황에 상대 선수들을 바라보고 경기 전체를 파악한대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5분 동안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 경기를 관여하면 엄청난 실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우리는 메시가 뭐 발기술을 잘해서 패스를 잘해서 뭐 열정이 뛰어나서 축구를 잘한다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경기의 판을 읽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요 축구장을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제가 슛을 100번 쐈습니다. 그런 사람이 축구 잘하지 않잖아요. 필요한 슛을 쏘는 사람,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필요한 행동을 하는 사람, 경기 전체의 판을 읽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경기의 판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경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가정에서 살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또 누군가의 관계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때는 이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당신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당신에게 이런 시간을 쏟았는데 왜 돌아온 게 없느냐.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상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합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정말 그것입니까? 지금 오늘 열왕기상 6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은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내용이 안 나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막 재료가 엄청 좋고 이거를 배로 띄워서 막 누가 다른 나라 왕이 보내주고 막 금으로 싸고 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내용이 한 개도 안 나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보여진다면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는 그러한 인생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누가 시작했다고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보통 성경의 패턴은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전 건축을 보면 솔로몬이 6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들 제가 같이 읽고 싶은데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럼 다 솔로몬이밖에 안 나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다 내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만 외치다 끝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걸 열심히 했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러나 여호와가 라고 하는 말이 나의 성경에 쓰여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빼앗겼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하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래서 1절에 왜 갑자기 성전 건축하다가 480년 전 이야기가 왜 나와요? 역사가 왜 나올까요? 성전 건축하는데 갑자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런 종류의 성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것 다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 본문 하나님이 성전 그렇게 열심히 한 솔로몬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12절에 뭐냐면 예전에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지키면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버리지 않는다.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만 보여줘. 하나님이 정말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경계의 판은요, 나 좋은데 안 있어도 되니까 그냥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전에는 하나님이요, 천막이었어요. 뭐 벽도 별로 없고 그냥 천막으로 있고 크기도 엄청 크지는 않아서 누구나 다 이 이스라엘의 이 진영 가운데 천막이 딱 있었죠. 법궤가 있고 딱 둘러서 살았단 말이에요. 12지파가. 그래서 언제든지 천막을 보면서 이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근데 만약에 성전이라고 하고 막 삐까번쩍한 거,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이 강대상이요 금으로 막 다 쳐이렇다 해보세요. 올라갈 때 왠지 막 닦아야 될 것 같고, 내려왔는데 지문 묻으면 또 닦아야 될 것 같고. 아니 강대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준 건데 금이 부담스러워서 막 말씀을 못 전할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거룩 막 우리가 좋아하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면요, 연약한 자가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옷을 드레스업한 사람만 거기에 갈 수 있게 되잖아요. 천막이면요 부담이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정말로 근본적인 마음은 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이런 사람을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놓으면 그런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와가 지금 열왕기상 6장부터 9장까지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이, 내 자식이 하는 거니까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기쁨에 잘했다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6장 13절에 이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본질적인 원함은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 성전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도 하마스랑 전쟁을 하냐면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땅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아신다면 슬퍼하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그 땅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목숨과 그 땅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좀 지나서 오늘 6장이 7장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게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는요 나 여기 그냥 여기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여기 좋은 곳에 영원히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막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 원하는 거 이런 종류의 열심 아니다. 나 네가 예배 성공하는 거 원해. 봉사 헌신 너무 좋지. 네가 정말 예배를 기대하고 기뻐하는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원하시는데 주님 제가요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랬어요. 지금 솔로몬처럼 주님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이걸 받아야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시키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장 63절 64절에 얼마나 본인이 좋은 걸 드렸는지요, 이 모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64절 솔로몬이 화목제의 생제물을 드렸으니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본행신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화력에 들었냐면요, 드린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감사제물의 기름을 원래 여기 놋 제단에다 해야 되는데 거기가 모자라서 막 흘러 넘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12만 마리 양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한번 이런 걸 보고 싶기는 해요. 정말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막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몇십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그냥 전율이 막 쫙 오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아마 그런 멋진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건 인간적인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과 내가 감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요. 9장에 넘어가면
솔로몬, 어린아이와 같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칭찬하셔요.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린아이지만 기특하잖아요. 마음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성전을 항상 눈으로 보고 있겠다. 근데요, 3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막 성전에 와서 뭘 하고 와서 뭘 해서 막 봉헌을 막 크게 하고 이런 걸 할 때 3절까지만 읽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3절에서 안 끝나요. 4절부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늘 신을 따라 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그래 좋다, 내가 여기를 향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부터 여기를 주목하여 볼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희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장소가 이렇게 값비싼 제목으로 지은 게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어때요? 와, 건축이 기가 막히는구나. 야, 어떻게 유리 하나를, 벽돌 하나를, 거기서 누가 신앙 칭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인타운에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건물을 기가 막히게 지어놔서 참 훌륭하다, 저런 신앙을 본받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건물이 있으니 싸우지, 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경기의 판을 읽는가? 하나님, 제가 이 경기에서 슛 100번 쐈습니다가 아니라 필요한 한 번의 슛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왜 발을 보면 다 망가져 있는 이 강수진 그 발리다의 발처럼 얼굴은 웃으면서 나의 몸은 망가져가는 것을 즐거워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해야지만 인정받는다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버릇을 잘못 들였어요. 제 부모님이, 아버님 부흥 사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목 써서 세게 안 하면 기도를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고 나면 꼭 주일날에 일부 때까지 계속 목이 망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야 기도한 것 같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언제 주여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 거고, 예? 아니, 하나님께서 그 어디 성경에 막 목소리 깔아갖고 막 딱 긁는 거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는 거죠. 내가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께 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성전 건축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아플 때 하나님이 생각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처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질 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나 좋은 대리석 아니어도 상관없어, 나 백향목 아니어도 돼, 나 그들 가운데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 기독교인인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그때 기도 안 하는 거. 주일날에 오면,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 주일날에 오는데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아파 죽겠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왜 금요일날 안 나오시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없다면 기도 제목 100만 번을 얘기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정말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아픈 그 순간에 죽게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 26장 11절에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어가 달라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심플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막 교회 생활 하려면 뭘 어떻게 하고, 이게 다 그거는 나중에 필요한 거고 정말 간단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 누가 했다고 따라하고 안 했다고 안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죽어가고 있어요. 나의 가정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에 이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꼭 나와야 하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성전이시거든요. 성전이 지금 집에 있는데 너 교회 한번 와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요, 그 사람 인생,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나 지금 교회에서 상처받고 안 나가는데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 교회 안 하면 큰일 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되어서 그들에게 가면요, 안 나오라고 해도 교회 나와요. 내가 성전되지 못한 거죠. 나오면 된다. 여러분, 나오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었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은 그 세밀한 인생의 순간순간 구석구석에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을 통째로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꽃게처럼 못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전의 땅을 지키는 우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순간순간 함께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주여 주여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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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야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해야만 기도하고. 여러분, 그걸 한번 참아볼 수 있으신가요? 후련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어디 내가 상담센터 가갖고 한창 울었더니 뭔가 해결된 것 같더라. 금요 기도회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입 한 번 뻥끗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치유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내 습관대로 하나님 믿으렸던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그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경기의 판을 읽으면요, 100번 슛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거룩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구하라.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것 너무 좋다, 어린아이로서는. 그러나 삶의 순간에 괴로우면 바로 주께 구하라. 너의 몸이 곧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자라.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자라.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이라는 경기의 판을 읽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열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의 그 작은 순간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 그 순간순간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 기도할 때 그 아픔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함께 계셨구나. 나는 교회에 와야지만, 뭔가 내가 작정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상처받은, 내가 아픈 그 자리가 피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그 자리 자체를 변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모든 것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삼창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